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맛없게 먹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아주 맛있게 깨작깨작 먹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도 결국에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이 오는 것입니다. 낙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때부터 맛없게 먹고 불평불만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먹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수고와 애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인상을 쓰고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상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처럼 인생을 잘못 들어쓰게 되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낙을 누리고 싶다.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죽든지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들이, 욕심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잘났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도 풀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악한 자도 없고 영원한 선한 자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악해질 때가 있고 선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도 선한 삶을 살 때가 있고, 선한 자들도 악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못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들 한 번쯤은 난폭 운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 보았을 것입니다. 차 운전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는데 싸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악해질 때가 있고 선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맛을 알고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이 맛은 잘못된 맛이구나.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아, 이 맛이야, 이 맛이구나, 야, 이 맛이구나, 맛을 알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고로 맛있게 먹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낙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다 살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그만 믿고 사시면 됩니다.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사셨잖아요. 안 겪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고 말씀이 진리가 나가면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안상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 맞아 잖아요. 맞아. 저래 살면 안 돼. 저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젊은이들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을 못 믿.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보다는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왔다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땅끝까지 간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과연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까? 땅끝까지 왔지. 왔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냥 지금은 기본이지만, 상식이지만 옛날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그러나 지금은 지난 역사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이것은 믿음보다는 기본 상식,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지식, 맞구나, 저렇구나, 과거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었구나. 하나님 역사는 동시성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10대들이 20대들이 역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장년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중년층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대가 20대가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민주화 운동할 때 10대 20대 잡혀가 고문받으면 끝까지 그거 참고 견디겠습니까? 예?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30대, 40대, 50대들은 고문을 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참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독재는 끝을 내려야 되는 것이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10대, 20대 어떻습니까? 멋대로 살죠?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아주 뭐랄까, 진짜 순결한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순결한 삶을 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대가 20대가 한창 연애를 하고 놀러 다니고 물질과 사랑에 쫓아서 뛰고 달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교회를 섬긴다, 이런 거 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약간 2% 부족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시가 멀쩡하고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청춘 남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파를 초월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가르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불교에서, 유교에서, 모든 교단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천국이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전쟁도 안 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어떤 곳은 14만 4천에 들어야, 이 숫자에 들어야 모든 화를 비껴갈 수 있다. 태풍이 오면 우리 교단을 핍박해서 태풍이 오고, 태풍이 비껴가면 내가 기도해서 태풍이 비껴갔다,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할까요?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한반도에 내려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한반도에 내려진,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무슨 뜻이 무엇일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 때부터 하시사 때에 맞게 역사를 해오셨고 때에 맞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모두 다 돌을 던지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그럴 때 다 그 암탉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환대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 핍박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결국 환대가 아니라 천대였습니다. 결국 핍박을 하고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마음을 돌이키고, 왜? 한 사람 지도자의 그 한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전쟁을 못하고 어떤 일에서도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사람의 마음을 서로 확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일반 백성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기도해서 됐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이 됩니까? 그냥 되나요? 모세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없이는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금식 기도 열심히 해서 형제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가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진짜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밤새 울면서 주여 형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금식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 말씀 보고 주여. 교회 가가지고는 쌩 까는 거예요. 그 기도빨이 먹힙니까? 예?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기도를 왜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데? 스님이 목탁을 왜 두드립니까? 왜? 자기 생각을 비우고 부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여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국경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절대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도 모두 다 율법을 중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중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신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기억나는 것만 모아서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 누굴 만났다, 어떤 지역에 갔다, 핍박받았다, 이런 거 빼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잘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주신대요.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주겠다. 딱 한 가지 줄 테니까 너는 무엇을 받을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를 줄게.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순합니다. 돈. 어떤 사람은 어머님은 젊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음. 내가 다시 40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30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타고날 때부터 IQ가 70밖에 안 돼. 14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140으로 만들어주세요. 저 송씨보다 노래 더 잘하게 해주세요. 송아벨이 되게 해주세요. 송가인을 능가하는 송아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던가. 나는 달리기를 제일 잘하게. 노래 좀 잘해보세요. 노래 잘하면요 돈은 깍꼬리로 껌습니다. 깍꼬리로 돈을 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을 달라야 합니다. 능력을, 재능을 달라야 합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냥 물질만 주시면 됩니다. 물질만 주시면 그래서 그 물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물질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이 올 수 있을까? 재능을 갖춰야 합니다. 물질을 잘 쓰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도 사업에 재능이 있습니다. 사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100억을 주든 100억을 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 될 것 같아요. 3년 안에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사람에게 100억이 아니라 딱 1억만 주고 한번 사업 한번 해봐 3년 뒤에 매출이 1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재능이 여러분 각자 우리 다 재능이 한 가지씩은 있는데 정말 제일 공통적인 재능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재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 갈 때 뭘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마리아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재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이 재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재능을 부릴 수 없습니다. 삼손의 그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와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입을 탁 쳐다보면 말 잘한다. 우와 말 잘한다. 우와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 재능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14만 4천을 빨리 만들어야 돼. 우리도 빨리 14만 4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통일.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상과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우한 사태를 통해서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한 매출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빌딩이 계속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남향에서 살면 무엇합니까? 좋은 차를 몰면 무엇합니까? 예? 바이러스 왔는데 말짱 돌아먹이지. 만약에 전쟁 난다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 아니라 전쟁 난다 생각해 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전쟁이 막아지겠습니까? 6.25 때는 기도 안 했나? 예. 6.25 때는 기도 안 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강복되고 나서, 8.25 강복되고 나서 이제 이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하나 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쟁 났잖아요. 역사를 파헤쳐 보면 전쟁을 막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난 겁니다. 전쟁을 막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됩니다. 전쟁을 막을 사명자가 없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민주운동이 됩니까?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뒤에서 기도한다고 되나? 한마디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이 복음이 가나? 기도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전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나가서 전진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나팔 부는 자가 있으면 전진하는 자가, 창을 드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지. 시험 잘 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오늘 안전운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안전운전하는 겁니다.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나?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북한에 가서 연설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잖아요. 왜 다 막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 꼴이 뭡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탄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살림 좀 못 살 수 있습니다. 밑에 측근들이 부조리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해냈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솔깃하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능력 없는 청년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줘요? 아무리 막아도 능력 있는 청년은 지 알아서 다 살아가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공사장에 가보세요. 일자리가 없는가? 배달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펜 때문에 굴리려고 하니까, 그저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나 사업 하나?
사업에서 왜 망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업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더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우리 성민들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다 도로아미 탑을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남북 통일은 대박이라 했습니다. 세계에서 연설했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대박이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거기 힘을 모으고 박수를 보내고, 근데 다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데, 밀어줘야 하는데, 더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 의는 온데간데 없고 탄핵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정치인들은 교회 안 다니나 기도 안 하나? 하기사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욕심내니까 못 사는 거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 더 어려워도 살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셨고 원래 작년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원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통일을 지원한다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베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북한이 말 안 들을 때 미국이 가만 안 놔둔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 큰 재해가 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북한 가만두지 않겠다 할 때마다 미국은 큰 재해가 왔습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북한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 일을 더 밀어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때를 판문점에서 미팅을 하고 또 미팅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는 죽고 사는 자가 정치를 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살고자 눈치 보다가 나중에 더 자기의 운명, 자기의 뜻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물,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통일입니다. 통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늘 수고하고 애쓰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 개념 없이 그냥 물질만 주세요. 물질만 주세요. 물질 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혹시 빚이 있습니까? 빚만 꺼주면 하나님 저 정말 더 잘하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사람에게는 욕심이 계속 생깁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딱 해결되는 순간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어때요? 균형을 잃게 됩니다. 감사 소리가 어때요? 입에서 사라집니다. 또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를 할 때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건 효가 아니죠. 그건 그냥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우위에 있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오락에 빠질 시간에 오락에 빠지지 않고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설거지 안 해도 좋아, 청소 안 해도 좋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바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늘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입니다. 헤아리는 차원입니다.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들은 하늘 앞에 효를 하는 제자들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더듬이를 잘 세워서, 더듬이를 절대 자르지 말고 더듬이를 쫑고 세워서 더듬 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 될 것 같지만 길이 열리고 내가 더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의 재능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이 오고, 낙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공고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입에서 선평하는 소리, 사랑의 소리가 나오며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을 누리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이고이 간직해서 귀한 인생, 귀한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